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우리가 세 가지를 우리가 철저하게 배워야 되는데, 첫 번째는 사도신경을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야, 기독교가 뭐냐? 교회 가면 무엇이냐? 너희는 뭘 믿는 거냐?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신앙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냐면 삼위일체 하나님, 즉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하게 되죠. 자, 그렇다면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은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처럼 행하라. 그러면서 십계명의 1계명서부터 4계명이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십계명의 5계명서부터 십계명을 줍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또 거짓 증거하지 말라, 또 탐욕을 품지 말라. 이처럼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고 실천해야 될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주기도문은 무엇인가요? 주기도문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호흡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사도신경은 성경에 직접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내용을 요약한 거라고 한다면 이 주기도문은 친히 마태복음, 누가복음에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뼈대가 되고 모델이 될 수 있는 것이 이 주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풀어서 쓴다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여기서 주님은 누구냐면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보면은 뭐예요? 예배 항상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죠?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할 때 뭐에 대한 성경 설교를 합니까? 결국은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즉 십계명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살아라라는 내용을 전파하는 거고요. 그 예배 끝날 때는 어떻게 해요? 목사님이 계시면은 목사님의 축복 기도로 마치게 되지만 또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게 됩니다. 즉 사도신경, 십계명, 이 주기도문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너무나 큰 뼈대가 되는 것이고 우리가 공예배 모일 때마다 이렇게 다 함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기도문은 이렇게 중요한데 이 주기도문의 내용은 크게 하나님에 대한 것이 있고 우리 또 사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즉 땅에 대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에 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하면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에 해당하는 것인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 세 가지를 구하고요. 그 다음에 이 땅에 대한 것, 즉 사람에 대한 것이 있죠.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하면서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회개에 대한 것, 용서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또 무엇입니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 즉 시험과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것. 그래서 하늘에 대한 것 세 가지, 땅에 대한 것 세 가지,
그러면서 마지막에 송영으로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하면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대한 것 3가지, 땅에 대한 것 3가지, 그리고 마지막 송영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마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7가지. 주기도문의 시작은 어떻게 하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의 시작은 하나님의 이름을, 특히 성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는 마치 자녀가 아버지에게 기도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기도의 첫머리는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하면서 기도를 시작을 하고, 하늘에 대한 것 3가지, 땅에 대한 것 3가지, 그리고 마지막 송영으로 마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대한 것 중에서 2번째,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라가 임하시오며.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자, 나라. 우리가 다른 말로 국가라는 말로 쓸 수 있는데요. 국가의 3요소가 무엇이죠? 일단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국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2번째는 이 땅, 영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땅. 그리고 3번째는 뭐예요? 주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 국민, 영토, 주권. 이 3가지가 이 국가를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로 36년 동안 지배를 받았는데요. 그때는 국민도 있었죠. 백성도 있었고 또 이 땅도 있었는데 무엇이 없었어요? 주권이 없었어요. 우리나라의 주권이 없어서 일본의 식민지로 있었던 거예요. 자, 이처럼 한 나라를 이루는 데는 이 3가지가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 땅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주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이 땅에 해당하는 그러한 영역에 대한 땅, 또 3번째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자,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습니까?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영역, 땅이 되는 것이고 또 내 삶을 다스리는 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3가지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죠? 왜 전쟁을 하죠? 땅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땅. 과거에는 우리가 러시아를 뭐라 불렀어요? 소련이라고 했잖아요. 소련. 이게 소비에트 연방 국가라는 의미에서 소련이라는 말을 썼다가 1990년도에 이제 그 소련이 해체가 됐어요. 공산주의 나라들이 해체가 돼가지고 그 당시에 러시아도 이제 독립돼서 나오고 또 우크라이나도 독립돼서 나왔는데 그 당시에는 별 문제가 없었어요. 다 소련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로 다 한 덩어리, 러시아를 비롯한 모든 동유럽이 공산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경계도 별 중요하지가 않았는데 이제는 러시아 따로 우크라이나 따로 하다 보니까 과거에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땅의 경계가 아주 애매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러시아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다른 나라들이 다 동유럽에 있는 나라들이 이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북대서양 이제 그러한 그 나토에 가입을 하게 되면서 러시아하고 이제 다 이 어떤 군사적인 대립에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안 되겠다. 원래 우크라이나의 그 동부 지역과 또 남부에 있는 그 지역이요, 러시아 땅이었어요. 러시아 땅. 근데 러시아 땅이었는데 2차 세계대전 때나 이 19세기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막 굶어 죽고 막 그랬어요. 그 곡물을 생산해서 다 러시아에 갖다 바치느라고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많이 희생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나 이런 사람들이 떼어준 거예요. 그래, 너희들 많이 고생했는데 이 땅 가져라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도 주고 남부 지역도 주고, 그래서 그렇게 두 차례 뭐 이상씩 걸쳐서 러시아 땅을 줬던 거예요. 근데 문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크라이나 땅에 이제 친미, 러시아와 반대되는 그런 대통령이 생기고, 또 점점 동유럽 국가가 러시아와 반대되는 나토와 북대서양의 기구에 가입하면서 대립하게 되면서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뭐 때문에 일어났다고요? 땅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땅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나라들이요, 아직도 땅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전쟁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줬던 땅인데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이제는 저런 서방으로 자꾸 기울어져 가니까 과거에 줬던 땅을 도로 되찾아 가는 것이고, 그리고 그 지역에 러시아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국민을 보호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우크라이나를 공격하고 빼앗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우리가 주기도문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라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대로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지 않는다면 우리를 누가 지배해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지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은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다 누구의 지배 아래 있어요? 마귀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나의 삶이, 내 마음이 바로 이 사단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내 삶을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바로 예수님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 안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무엇이 임해요?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 안에 임하고 다스린다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주권이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전에는 사단 마귀의 지배를 받고 사단의 종노릇하였지만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는 내가 하나님의 지배를 받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주기도문을 통하여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고백할 때요, 머리는 딴 생각을 하면서 입술로만 그렇게 중얼중얼 외는 주기도문이 아니라 그 주기도문의 내용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되새기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으로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